제가 어렸을 때 즐겨봤던 TV 프로그램 중에 이 코미디 프로를 참 즐겨했는데,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한국의 이 심형래 씨, 굉장히 한국 코미디의 전설 같은 인물이죠. 이 심형래 씨가 맡았던 캐릭터 중에 영구라는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이 영구는 좀 모자란 친구예요. 그래서 항상 사고를 많이 치는데, 사고를 많이 치고 나서는 이게 방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이제 엄마나 아빠가 이 사고 친 녀석 어디 갔어? 하면서 영구를 찾습니다. 영구야, 영구야. 그러면은 영구가 어떻게 하죠? 문을 빼꼼히 열고는 영구 없다 하고 문을 싹 닫고 들어갑니다. 이 모자란 친구가 마치 이게 이 꿩을 잡으려고 하는 사냥꾼이 쫓아올 때 대가리만 땅에 탁 쳐박고는 나 꿩 없다 하는 것처럼, 이 영구가 자기가 있는데 영구 없다 이렇게 한번 하면은 엄마 아빠가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겠지? 라고 하고서는 그 안에 싹 숨어버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걸 보는데 얼마나 그렇게 웃긴지, 이 영구 없다라고 하면은 뻔히 저 안에 있는데,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엄마 아빠가 그 녀석을 찾을 텐데 너무 웃겨서 깔깔거리면서 그 미련한 영구를 조롱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는 고개를 땅에 받고는 문제 없다 하고 외칩니다. 전쟁, 기근, 저출산, 불평등, 질병, 요즘에는 에이시안 헤이러들이 막 혐오 때문에 얼마나 또 막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며칠 전에도 시카고에서 또 이 뱃속에 있는 아이와 엄마가 같이 총에 맞아서 한국인이 죽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다 회피해버리고 싶어요. 이런 문제는 우리를 당황하고 또 두렵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고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나쁘진 않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미래 안정을 위해서 돈을 벌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취미와 문화 생활에 마음을 둡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마치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 잘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이런 것들로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가장 크고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 바로 죽음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한 사람이 없어요. 행복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살다가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사실은 영구 없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죽음 없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게 되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 신앙생활에도 영구 없다를 외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죠. 주님 앞에서 수많은 죄들을 짓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내 삶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들이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지 못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핑계를 댑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 어떻게 매일 주님만 생각하면서 살아? 남들도 예배 빼먹으면서 잘 살아가던데 나 정도면은 주일은 지키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핑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치 이러한 핑계들이 우리를 가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종교생활로 머리를 싹 뒤집어 놓고서는 죄 없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최선으로
우리의 이 죄를 그냥 모른 척 하실 수 있는가? 그래, 네가 돈 버느라 바빠서 예배는 소홀히 했어도 꼬박꼬박 헌금은 했으니까 헌금을 봐서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 남 몰래 죄 지었어도, 너 정말 그 부끄러운 죄 지었어도 드러내놓지는 않았고 남들 앞에 나 하나님을 망신시키지는 않았으니까 모른 척 해줄게,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우리는 죄와 이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종교적 열심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로 거듭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을 삶에서 진정 누리지 못한 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인정받겠지, 이런 신앙생활은 영구 없다 신앙생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어느 정도 마치고 이제 각 지파마다 자기 지역을 다 분배받아서 어느 정도 이 가나안 땅에서 안정을 누리기 시작한 때였어요. 오랜 전쟁이 정리가 됐어요. 평화가 이제 찾아왔다라고 생각했고 이제는 조금 정리만, 마무리만 하면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거친 전쟁들은 다 끝난 것 같았지만 안식이 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도록 이미 모세 때부터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도피성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들이 아니라 실수로 부득이하게 그렇게 사람을 죽인 자들이 그곳으로 도망쳐서 복수자들이 그를 쫓아와 죽이지 못하도록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이 보복 율법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피해는 피로 갚을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 친족을 살해하면은 그 이유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피를 피로 갚을 수 있는 그 율법의 법에 따라서 쫓아가서 복수를 하면 됐어요. 사람을 실수로 죽인 사람이라도 이 피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딘가로 피해야만 해요. 그러나 누구라도 사전에 모의하고 죽인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도망친다고 하더라도 그 도피성이 받아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속이고 들어갔어도 재판을 통해서 그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은 그는 도피성에서 쫓겨나고 재판을 통해서 처형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성을 잃고 사적 복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때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해버린다면은 이때는 살인자는 자기 목숨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살인의 죄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 단지 고대의 이 사법 시스템의 모자란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었어요. 이 도피성은 사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우리는 모두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죄의 삭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됐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음과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죠. 그런데 도피성으로 도망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구할 수 없는 자가 도피성으로 피함으로써 죽음으로부터 도망하는, 죽음으로부터 피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피할 곳이 도피성의 모형의 원형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피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피난처는, 이 도피성은 우리의 죄책감을 처분하는 쓰레기 하치장 같은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피난처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고의성이 없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들만이 그 성으로 도망할 수가 있었어요. 그곳에 도망해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가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곳에서 재판을 통해서 그의 죄를 반드시 밝혀내게 돼 있어요. 처음에 그가 도피성에 갔을 때는 먼저는 임시로 보호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재판을 통해서 그가 정말로 이곳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쫓겨나야 하는 사람인지를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만약에 정말로 그의 의도가 없이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살인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는 도피성 안에서 거하면서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은 도피성으로 도망할 계획을 짜고서 죄를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은 그 죄의 고의성을 재판을 통해서 밝혀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녀가 잘못하면은 자녀의 잘못을 꾸짖고 훈계하죠. 그리고 아이를 용서할 때는 용서를 위한 조건이 있어요. 2번 다시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 그리고 우리는 그 다짐을 통해서 확신을 해야만 해요. 만약에 아이가 지금 당장 매 맞는 게 싫어서 혼나는 게 싫어서 아이 안 그럴게요. 다음 안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이 당장 매 맞는 게 싫어서 안 한다라고 하면은 다 알죠. 그러면 그때는 그냥 용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 그러면 안 돼. 꾸짖건 회초리를 대건 아이가 정말로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안 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교회에 나옴으로써 그를 구원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착각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반복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죄에 익숙한 육체를 다스려야 해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지어놓고서도 교리를 들먹이면서 구원 받았진 않는 이렇게 하는 것은 그가 아무리 교리를 떠들어대고 구원에 대해서 떠들어대고 십자가를 외친다고 해도 그의 구원이 허락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죄 지을 거야.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 교회 다니는데 뭐 신앙생활 하는데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당신 이런 거 이러면 안 됩니다. 당신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당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됐어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인데 뭘 어떻게 바꾼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게 냅둬요. 그러한 태도는 백날 십자가를 노래한다라고 해도 진정 십자가를 믿는 태도가 아닌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가 진정 믿어진다라면은 그에 어울리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변화가 그의 구원의 증거예요. 예전에 벌써 한 10몇 년 전 얘기예요. 한국에서 한 선교단체 이 식구들과 좀 교제할 일이 있었어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러한 선교단체였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제게 거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얼마 전에 자꾸 거짓말을 반복해서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이 공동체 생활하니까 서로 삼촌, 이모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다른 선교사님, 삼촌이라고 이모라고 불리는 여자 선교사님이 이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된 남자아이한테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 또 걸린 거예요. 거짓말한다고 막 꾸질한 거죠, 아이를. 그러면서 한참을 혼냈는데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는데 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 공동생활하는 이 선교단체에서 얼마나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듣고 배우면 자랐겠어요? 이 녀석이 하도 꾸지람을 듣다 보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죄인이라서 그런다 왜? 이런 거예요. 죄인이라서 거짓말하고 나 죄 계속 짓는다는 거예요. 이 뻔뻔한 죄인 같으니라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로 그 믿음은 주님께서 내 죄를 해결하셨고 죄의 형벌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그 삶까지도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포함한단 말이에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십자가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라고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재판대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의미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계속해서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면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착각이라는 말이에요. 저거 죽여버리고 도피성으로 도피해야지. 그런 사람은 받아줄 수가 없는 것이 이 도피성의 원리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맞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단코 그리스도를 핑계 삼아서 반복되는 죄 가운데에 머무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도피성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도록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했던 이 가나안 땅은요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땅이에요. 서편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동편으로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까지 다 정복해 버렸어요. 그래서 2개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했는데 이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은 큰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곳에 도피성을 지으라고 할 때에 요단 서편에 도피성 3개, 그리고 동편에 도피성 3개, 그렇게 6개의 도피성을 이스라엘 전 땅에 걸쳐서 지어놨어요. 왜 그랬어요? 도망을 쳐야 되는데 너무 멀어서 도달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도망을 치던 중에 피해 복수자가 쫓아와서 그를 잡아 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그 피해 복수자가 막 쫓아올 때 막 도망을 치다가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복수자는 그 앞에 딱 멈춰 설 수밖에 없지만은 밖에서 잡히게 되면은 1m라도 그 도피성 바깥에서 그가 잡히게 되면은 칼로 그를 쳐 죽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다가 도피성을 세워놨어요. 이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성이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 성 안에서 살아가면서 도피성을 지켜요. 탈무드에 따르면요, 이 도피성을 향해서 가는 길은 잘 정비되어 있어야만 해요.
이 불행한 살인자가 1분 1초도 허비할 수가 없어요. 달려가다가 막 나뭇가지가 갈려있고 뭐 길이 망치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요, 길의 너비가 대략 14m 정도로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강이 있으면 다리가 놓여 있어야 되고요. 교차로에는 도피라고 글이 쓰여서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리켜 있어야만 돼요. 표지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도피성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에 도피성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혹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무너져서 도피성으로 가지 못했다 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잘 정비해야 돼요. 누가 하겠어요? 도피성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이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자로서, 먼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도피성 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이제 도피성을 향하여서 달려오는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판이 되어야 되고 다리가 되어야 돼요. 2001년 9.11 사태 때 이 테러들에 의해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어요. 엄청난 소음과 연기가 거리를 뒤덮었죠. 먼지에 거리는 건물 잔해가 차들을 덮고 건물들을 서로 덮고 사망자와 부상자, 피비린내, 고함, 절규,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 아비규환의 현장. 모두가 어디를 향해서 도망쳐야 될지 서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바깥으로 나오기에 급급한 그때 오히려 그 중심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방관들이었어요. 외쳐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저쪽이 출구입니다. 저쪽이 출구예요. 저쪽을 향해서 달려나가면 당신들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출구를 가리키며 자신들은 오히려 그 사건의 현장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쓰러진 사람들, 피 흘리는 사람들을 들쳐매고 업어매고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더 위험한 곳으로 기꺼이 달려들어갔어요. 그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기꺼이 그 일들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어요. 지난주 총회에 갔을 때 제임스 린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그분은 구한말 초기 1900년대 초에 한국 선교사였던 유진 벨 선교사님의 증조 외손자였어요. 유진 벨 선교사님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이 선교사님들의 흔적들이 있죠. 근데 이 선교사님, 이 방금 말했던 제임스 린튼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났는데 1995년부터 북한 선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 막 부품들, 자동차 부품들 이런 것들을 떼다가 이것들을 모아서 우물을 파는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북한에 그 우물 파고 물을 공급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의 증조 외할아버지였던 유진벨 선교사님은 1900년대 초에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고요. 이 제임스 린튼 선교사님의 어머니는 순천에서 결핵 재활원을 운영하면서 30년 이상 결핵 퇴치 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도 받고 호암상도 받았어요. 이 몇 세대에 걸쳐서 이 선교사님의 가족들이 조선에 들어와 조선 땅, 구한말 땅, 그리고 일제 치하에서 계속해서 이 땅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북한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동일하게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그리스도를 듣지 못해서 구원 얻지 못했다라고 하지 못하게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시대에 세우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피난처에 들어온 살인자인 동시에 그 피난처로 가는 길을 정비하고 인도해야 하는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자기 삶조차도 다스리지 못해서 도피성에 들어와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디에 안식이 있는지 헤매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의 삶을 보면은 피난처에 들어와 정말 안식을 누리는 것인지 아니면 피난처를 찾아 헤매는 사람인지 너무나도 헷갈린단 말이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다른 미국 교회도 있고 한인 교회도 있는데 굳이 이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단지 내가 친한 사람들과 신앙생활할 수 있고 거리상 좀 더 가까워서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은 교회 존재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안타깝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깊이 신앙생활 하겠다고 1시간, 2시간씩 멀리도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온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계시죠. 이 교회가 근데 있어야 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피난처에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미국과 심지어 열방에 이 피난처를 찾아 헤매이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달려갈 수 있는 곳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외치라고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의 존재 목적과 성도의 목적을, 존재 목적을 알고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가 건물을 자랑하고 땅이 자랑하고 돈이 있다라고 자랑하면서 그냥 우리끼리 좋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아니에요. 없어도 돼요. 그런 거 다 없어도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과 안식이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피의 복수자의 그 칼날을 두려워하며 달려가는 자들에게 오시오 달려가는 그러한 마음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 안식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피의 복수자를 두려워하여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성도에게 참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이 성으로 들어오면 자유예요. 이제 안전해요. 그가 부지중에 살인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나 그는 이 도피성에서 나갈 수 없어요. 도피성으로 나가는 순간 피의 복수자가 성 밖에서 숨어서 기다리다가 문 밖으로 살짝이라도 나온 순간 그를 쳐 죽이면은 그것은 합법한 복수가 돼요. 오히려 도피성으로 밖으로 나간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조롱할 것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는 성 안에서만 자유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넓은 감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가 성 밖으로 나아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 어디든지 그가 머물 수 있는 곳에 머물 수 있는 참된 자유가 그에게 임하는 때가 있어요. 바로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예요. 대제사장은 오직 한 명밖에 없어요.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이 불행한 살인자는 자유인이 돼요. 대제사장의 죽음은 살인자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속죄의 제물로 여겨져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6개의 도피성에 있었던 모든 살인자들의 죄값이 치러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고 죄의 값을 하나님께 치러야만 돼요. 그렇게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살인자들은 이미 죄값을 치른 것이 되고 누구도 죄값을 치른 자에게 반복해서 죄값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이제 이 사건은 끝이 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도피성으로 도망한 자들은 대제사장이 죽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만약에 혹시라도 대제사장이 아주 장수를 해버리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젊은 날에 도피성에 왔다가 자신이 먼저 죽게 될지도 몰라요. 평생을 도피성에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도피성에 들어온 지 하루 만에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자유인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가 도피성에 얼마나 살았건 상관없이 죄값은 치러지는 거예요. 그들은 대제사장이 죽기를 살아가다가 그렇게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은 이제 고향에 돌아가요. 누구도 그의 죄값을 묻지를 못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누군가 그에 대해서 복수자가 와서 그에게 따지거나 죄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싶어 한다면은 오히려 죄를 물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멸시하는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어떠한 모양이었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적하며 살아갔건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갔건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또 다른 죽음을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대제사장처럼 언제 죽을지 몰라서 기다리다가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처럼 자기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의 몸으로 사람으로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뻔히 아시는데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그들의 무고한 재판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이 죄의 종노릇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던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 자유해지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과 염려와 걱정이 있었다 한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본질의 모든 문제, 죽음과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우리는 구약시대에 저들이 모형으로 누렸던 그 자유가 아니라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참된 자유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전히 이 죄값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죄책감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성 밖으로 이제 나아가면 돼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참된 자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자유함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 충성을 더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쁘다고 해주시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죄의 값을 치를 수 없을 때, 가장 악하고 가장 비참하고 누구도 용서해 줄 수 없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 보혈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그것을 믿는다면은 그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자가 되어져서 도피성 안에 갇힌 자가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 대제사장이 죽어 내가 자유하게 되었다 라고 외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직장을 살아가건 가정을 살아가건 누구를 만나건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 내가 자유하다. 나는 이 세상에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 세상에 염려와 걱정과 고민에 묶여서 사는 자가 아니다. 주님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 감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된 피할 곳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열심은 우리에게 영구 없다라고 외치며 피할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까지 도피성에 들어와 있지 않는다면 도피성으로 오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십시오. 죽기 살기로 달려오십시오. 갈까 말까 머뭇거리는 것은 피의 복수자에게 우리의 뒤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달려오면 주님은 그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맞이해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 도피성으로 들어와 계시다면 주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친히 달려 죽으셨으니 이제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말고 참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우리는 오직 저 도피성을 가리키며 사람들에게 도피성으로 향하십시오. 저곳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내가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부지중에라도 죄를 또 짓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며 그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참된 자유를 갈망하는 여러분, 혹은 참된 자유를 맛본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의 도피성 십자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십자가의 자유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